사랑의 주님, 이 시간 함께 하실 주님을 묵상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집중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2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시브라라 하는 사람과 부하라 하는 사람에게 말하여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요즘 이제 보게 되면 AI에 대한 이야기가 많이 나오곤 하죠. 이 AI의 시대가 지금 이제 다가왔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이미 다가왔다라고도 보는 거죠. 이 AI, 즉 이 인공지능은 4차 산업혁명의 핵심으로 빠르게 진화하면서 우리 삶 속에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예전에는 인공지능 청소 로봇, 또 인공지능 스피커 등을 이제 넘어서 이제 다양한 분야에서 데이터를 이제 수집한 다음에 우리들에게 그 내용을 이제 질문하면 알려주는 챗 GPT나 필요한 결과물을 만들어내는 인공지능들. 예를 들어서 이러한 그림을 그려줘 하면 인공지능이 그런 그림을 그려줍니다. 또는 이러한 음악의 스타일로 음악을 만들어줘 하면 그 원하는 스타일대로 음악을 만들어주는 인공지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런 인공지능은 우리에게 지금까지 누릴 수 없었던 그 편안함과 또 흥미로움을 선사해 주죠. 하지만 그만큼 우리에게 이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의 일자리가 인공지능으로 대체되어서 고용의 감소나 실업의 증가가 발생하기도 하고요. 편리함을 명분으로 한 이 디지털의 감시 또한 있을 수 있습니다. 또는 인공지능의 급속한 발달로 이를 따라가지 못하는 자와 따라가는 자의 이 차이로 인해서 이 빈부격차가 심화될 수도 있고 범죄함에 있어서 불법에 있어서도 취약할 수 있다는 점이 사회적 부작용으로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은 이 글로벌 IT 전문 매체인 슬래시 기어라는 IT 잠재력에 대한 이제 기어라는 곳에서 IT 잠재력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그 중에 이 43%가 두렵다라고 답했습니다. 같은 조사에서 흥미롭다라고 답한 사람은 전체의 33%였습니다. 예전부터 인공지능의 이 미래에 대한 두려움과 경고를 표명한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있었습니다. 의외의 인물인데요. 바로 일론 머스크입니다. 그는 구글이 딥러닝 기술을 인공지능에 도입한 이후에 줄곧 인공지능 발전에 대해 경고를 했는데요. 이를 두고 머스크가 사업적 라이벌인 이 구글을 견제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그런 추측들이 있었지만 당시 구글과 이 테슬라의 지위나 구글 창립자인 세르게이 브린과 이 머스크의 우정 등을 생각하면 단순히 사업적 견제로 여겨지지는 않는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 일론 머스크는 적극적으로 이 인공지능을 활용해서 혁신적인 제품을
만들어 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러한 경고를 한 그가 매우 의아하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그 당시에 그는 우리는 인공지능에 대해 매우 신중해야 한다라고 생각해야 한다며 인류의 이 가장 큰 실존적 위협을 이 AI, 인공지능으로 생각한다면 그렇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이 빌 게이츠는 BC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이 일론 머스크의 말에 동의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이 우려를 하지 않는 사람들을 이해할 수 없다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렇듯 실제 인공지능의 이 발전 속도를 체감하고 있는 이 전문가들이 오히려 그 발전을 우려하고 규제책을 말하고 있다는 점은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매우 크죠. 이러한 면에서 이 인공지능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그것에 어떻게 발맞추어 갈지 또 어떻게 대처해야 할지를 하나의 주제로 삼아 우리는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지 않을까 합니다. 이렇듯 세상을 이제 바라보는 시선 속에서 우리들의 이 두려움은 이 인공지능뿐만 아니라 여기저기서 나타납니다. 인공지능도 있겠지만 이 사람과의 관계, 또 시험을 볼 때 시험, 취업, 그리고 사업 또는 결혼 등등의 이 두려움이 우리들 앞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그 두려움을 대처하기 위해 여러 가지 지혜를 짜내 놓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두려움을 지금 가지고 계시나요? 또 그 두려움을 대처할 때 어떻게 대처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두려움을 세상은 어떻게 극복해 나가는지,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또 어떻게 극복해야 할지를 한번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로는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그 새 왕으로 애굽을 다스립니다. 새 왕으로 부임한 이 바로는 이스라엘 자손이 생육하고 불어나 이 번성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10절에 나오게 되는데요. 이렇게 나옵니다. 10절에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에 우리 대적과 합하여 우리와 싸우고 그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했기 때문이죠. 이것이 바로의 두려움이었습니다. 지금 이 시간 되기 전에 하나님께서는 풍년과 흉년을 각각 7년씩 나타냈었죠. 그때에 그 전에 미리 요셉을 애굽으로 보내십니다. 그리고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해서 미리 이러한 일들을 대처할 수 있는 지혜와 또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들어올 수 있는 길을 마련해 주시죠. 이렇게 애굽으로 오게 된 이스라엘 백성은 70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의 경영을 통해서 이제 애굽은 더욱더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 발전을 통해 이 바로는 요셉을 더욱 인정하게 되죠. 이렇게 시간이 흘러서 이 400년이라는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우리 본문의 22절에 나오는 그 유아살해 현장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부분, 이 출애굽기 1장에 있는 부분은 이 400년 안에 생겼던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이 400년 안에 요셉은 죽었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차츰차츰 늘어납니다. 그들은 애굽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이 요셉의 권세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 권세로 인해 상당한 기간 동안 이 후한 대우를 받아왔을 것입니다. 그러니 대체로 그 생활이 견딜만 했고 이 불공평하거나 포악한 정치는 면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의 삶을 만끽하면서 누리면서 살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야곱과 그 아들들의 세대가 죽음으로 인해서 점차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머릿속에서 잊혀지고 있는 것이에요. 점차 하나님의 자비로우심을 묵상하는 백성이 사라지고 하나님께 관심을 두는 백성은 없어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의 근원을 이제 애굽으로 둡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머물면서 영원히 살려고 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은 없었습니다. 그러한 와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강대하게 번성합니다.
이 출애굽기 12장에 보게 되면 여자와 아이를 제외하고 60만 명이나 되었다라고 언급한 것을 보면 이 엄청난 번성이 아닐 수가 없죠. 70명에서 여자아이를 제외하고 60만 명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번성케 하셨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시기 위한 준비를 하신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큰 자극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멀리한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가나안 땅을 잃어버린 그들에게 큰 자극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했을 것 같아요. 다시금 약속의 땅을 상기시키며 하나님만을 따르길 원하셨을 것입니다. 그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극합니다. 요셉을 알지 못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요셉이 애굽에서 베풀었던 그 호의를 애굽은 완전히 잊어버렸음을 나타냅니다. 그 호의를 잃어버리자 그 많은 낯선 민족, 이 민족이 자신들에게 큰 위협이 될 거라고 바로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바로는 두려워한 것이에요. 10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그들에게 대하여 지혜롭게 하자. 두렵건대 그들이 더 많게 되면 전쟁이 일어날 때 우리의 대적과 합하여서 우리와 싸우고 이 땅에서 나갈까 하노라 하고, 여기에서 지혜롭게 하자라는 단어는 기민하게 대하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강하게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이건 중요한 문제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러한 두려움 때문인데, 그 두려움이 뭐냐? 자신들과 대적하는 것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의 땅에서 나갈까 봐, 즉 이 탈출할까 봐 그것이 걱정이었던 것입니다. 이 나가는 문제가 걱정의 한 부분이었다라는 거죠. 이 당시에 이러한 두려움을 가졌던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냈던 이 지역과 그들의 이 이스라엘 백성, 이 히브리인의 강대한 번식력, 그리고 이 노동력에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냈던 그 곳은 애굽의 고센 땅이었어요. 이 고센 땅은 전쟁 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전략 요충지였습니다. 거기에 곡식 창고도 있었고요. 그곳이 전쟁이 일어났을 때 큰 이점이 되는 요충지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곳에 이민족인 이 히브리인들이 살고 있는 것이에요. 그 히브리인들이 지내고 있으니까 이 애굽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꺼림칙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상황에 있으니 이 민족이 점점 더 이렇게 강대해지니까 이 침략자들이 이제 쳐들어오게 됐을 때 그 침략자들과 협력하여서 애굽에게 위협을 줄까 염려했던 것이죠. 그뿐만이 아니라 그들의 강대함은, 이 이스라엘의 강대함은 애굽인들에게 큰 유익이었다라는 거예요. 무엇이냐? 그 이유가 무엇이냐? 이 히브리인들이 천성적으로 근면 성실했기에 애굽이 그들을 강제 노역시킴으로써 막대한 이득을 얻을 수 있었기 때문이죠. 한마디로 노동력으로서 애굽에게 큰 유익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즉 히브리인들이 탈출하게 되면 애굽은 큰 손해를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애굽의 이 왕이 이렇게 정치를 함에 있어서 중요하게 여긴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가 바로 히브리인들의 노동력을 어떻게 보존할 것인가. 이게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였어요. 이러한 두려움을 가진 이 바로는 이제 회의를 합니다. 거기에서 지혜를 짜내게 되죠. 그래서 나온 첫 번째 지혜, 첫 번째 대책은 11절에 나옵니다. 11절에 이렇게 나오죠. 감독들을 그들 위에 세우고 그들에게 무거운 짐을 지워서 괴롭게 하여 그들에게 바로를 위하여 국고성 비돔과 라함셋을 건축하게 하니라. 이 바로가 가지고 있던 이 두려움의 대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축되게 하려는 것이었어요. 그러면 이 노역 때문에 연약해져서 그들의 수는 줄어들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예상대로 됐습니까? 예상과는 다르게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하고 있는 것이에요. 말씀에 그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는 근심이 더 커져가요. 그러자 또 대책을 마련한 게 더 엄하게 일을 시켜요. 그러나 이스라엘의 번성은 그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바로는 이 두려움에 대한 두 번째 대책을 세웁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인데요. 히브리 3파 이 십부라와 부하를 부르게 된 것이죠. 그리고 그들에게 명령을 합니다.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16절입니다. 시작. 이르되 지금 바로는 이 살인이라는 극악의 대책을 마련합니다. 이 산파들을 이용해서 이 청부 살인을 이제 자행해서 이스라엘의 수를 줄이고자 했던 것이죠. 그러나 두 번째 대책도 어떻습니까? 산파들이 이 남자애들을 살리고 바로에게 거짓을 고함으로 실패하고 맙니다. 그리고 여러분 또다시 이스라엘을 더욱 번성해요. 계속해서 번성해 나갑니다. 매우 강해집니다. 그래서 바로는 세 번째 대책으로 22절에 모든 백성에게 명령하여 모든 백성에게 명령합니다. 아들이 태어나거든 너희는 그를 나일강에 던지고 딸이거든 살려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바로가 두려움을 이기기 위해 세운 대책들을 한번 보세요. 어떻습니까? 점점점 더 커져가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기하급수적으로 이거는 어떻게 수습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가는 모습이 보입니다. 바로의 처음의 대책은 혹독한 노동으로 그들을 연약하게 만드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들의 사기를 꺾고 이 종으로서 삶을 이제 받아들이며 애굽의 노동력으로 살아가기를 원했던 거죠. 그렇게 살도록 강압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그 대책이 실패를 하자 이번엔 산파들을 불러서 청부살인을 명령합니다. 하지만 그것도 실패하자 더 담대하게, 더 대담하게 모든 백성에게 명령함으로 이제 대량 학살을 저지르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죠. 살인이라는 것을 저지릅니다. 여러분 이 두려움은 우리의 상황이 전보다 못하다고 느낄 때 또는 전보다 못할 상황이 될 것 같을 때 그리고 꼭 필요한 것을 얻지 못하거나 잃어버릴 때 나타나요. 바로의 경우도 그렇다라는 거죠. 애굽의 상황은 이루 말할 것 없이 좋았어요. 그렇지만 이 이스라엘이 떠나게 되면 지금보다 이제 못한 상황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이 더 극단적으로 표현하자면 바로의 이 두려움은 자신의 손해를 용납할 수 없는 마음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철저히 자신의 이익을 놓치지 않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는 모습으로 이러한 두려움, 자신의 손해를 용납할 수 없는 두려움의 마음을 증명합니다. 두려움은 대부분 나 자신의 손익관계에서 나온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 대한 대책은 때로 이 손해를 안 보기 위해서, 아니 더 이익을 보기 위해서 마련되기도 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의 두려움은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지금의 두려움을 생각해 보니까 아주 간단 명료하게 그냥 나오더군요. 이 담임 목사님의 병이 치료되지 못하면 어떻게 하지? 혹 병이 악화되어서 돌아가시면 어떡하지? 우리 둘째 아이 다혜가 몸이 지금 안 좋은데 더 안 좋아지면 어떡하지? 시술을 한 번 더 해야 할지도 모른다는데 그 시술이 잘못되면 어떡하지? 아이가 살아가는데 많이 불편해서 잘 적응을 하지 못하면 어떡하지? 순식간에 많은 두려움이 제 머릿속으로 지나가더라고요. 처음에 이러한 두려움이 이 사랑에서 나오는 두려움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맞죠? 그렇죠. 저에게 큰 영향력을 끼치는 가족입니다. 그러기에 이 좋은 두려움이 되어서 이것을 잘 극복하면 내가 성장하겠구나라고 생각했어요. 이것도 맞습니다. 그러나 이 두려움에 대해서 계속 생각하면서 알게 된 것이 있어요. 무엇이냐? 지금 내가 전과는 다른 상황이 되는 것이 싫은 것이구나.
전에는 아버지가 함께 계시면서 많은 사랑과 도움을 내가 받았는데 이제 이런 사랑과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것인가 라고 하면서 생각하면서 아버지가 함께하지 못할 때 나 자신을 보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러한 두려움이 나쁘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또 좋다고도 할 수 없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 두려움은 이 두려움의 대상에 집중하도록 하기 때문이에요. 이 두려움이 크면 클수록 이 두려움의 대상에 집착하게 됩니다. 이 철학자 마르틴 하이데거는 두려움을 이 불안과 대비시켰는데요. 두려움은 우리를 본래적 자기로부터 회피하게 하지만 불안은 우리를 감추어졌던 본래 자기 앞에 직면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자기 자신을 직면해야 하는데 이 두려움은 두려움의 대상을 직면하게 해서 본래의 자기 자신으로부터 회피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즉, 이 두려움에 빠지다 보니까 그 두려움만 보고 나 자신을 보지 못하게 돼서 하나님의 이 형상으로 지어진 본래의 나를 이제 잃어버리게 된다라는 겁니다. 바로도 두려움이 커졌어요. 그러므로 자신을 보지 못하고 점점 악독한 대책으로 이 폭군의 모습을 보여갑니다. 자신의 것을 잃어버리고 싶지 않아서 시작한 일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인간다움, 진짜 자기 자신, 그 인간다움은 잃어버리게 된 것이죠. 여러분 지금은 종영한 드라마인데 일타 스캔들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적 있으십니까? 이 드라마는 이 사교육의 전쟁터에서 펼쳐지는 이 많은 상황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 이 학력을 중시하는 엄마가 아들에게 학업을 강요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이 엄마는 이 아들이 의대에 가길 원했어요. 근데 아들이 공부를 잘함에도 불구하고 그만큼의 내신 점수가 나오지 않자 이제 불법으로 내신에 관련된 시험지를 유출하는 범죄를 저지릅니다. 아들이 의대에 들어가지 못할까 봐 두려워했던 나머지 자신의 인맥을 이용해서 이 시험지를 유출했던 것이에요. 자신이 어떤 판단을 하고 있는지 잘 모릅니다. 아니, 회피하고 오직 아들이 의대에 가야 한다라는 그런 일념, 그 일념 하에 저지른 사건이죠. 이 두려우니까 두려움의 대상을 해결하기 위해 거기에만 집중해서 본 것이에요. 나 자신을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나 자신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보지 못하고 있는 것이죠. 이렇듯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우리는 나 자신, 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나를 잃어갑니다. 이러한 두려움에 사로잡힌 바로는 계속해서 해결책을 내놓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계속해서 실패를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두려워하는 모습이 보여요.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하고 싶어서 아둥바둥하지만 이렇게 실패할 때 두려움은 계속 남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두려움을 해결한다고 해도 두려움은 계속 남아요. 즉 두려움은 끝이 없이 계속되어집니다. 인도 설화에 재미있는 이야기가 있어요. 어떤 마술사 한 사람이 이 쥐 한 마리를 관찰합니다. 그런데 이 쥐가 얼마나 두려워하는지 벌벌 떠는 것이에요. 이 쥐가 가장 두려워하는 대상은 고양이입니다. 그래서 한동안 이 쥐를 관찰하던 마술사에게 이 쥐가 정말 불쌍하구나 하는 이 불쌍해지는 마음이 생기게 돼요. 그래서 마술을 부려서 그 쥐를 고양이로 변하게 해줍니다. 그런데 변신한 이 고양이는 또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이번에는 개를 두려워하기 시작하는 것이에요. 더 불쌍하게 느낀 마술사는 다시 한번 마술을 사용합니다. 이제 고양이를 개로 변하게 해준 것이죠. 그런데 이 고양이가 이제 개가 되자마자 또다시 두려워하기 시작해요. 이번엔 호랑이를 두려워합니다. 불쌍하게 여긴 나머지 또 한 번 마술을 부립니다. 그래서 이 개를 호랑이로 변신시켜줘요. 근데 그러자마자 또 호랑이는 또 무서워해요. 이번엔 사냥꾼의 엽총을 두려워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 마술사는 이제 모든 것을 포기하면서 선언합니다. 내가 아무리 해보았자 이 두려움이 끝이 나지 않으므로 너는 별 수 없는 쥐새끼다. 다시 쥐로 돌아가라. 그래서 다시 쥐로 돌아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의 두려움은 이렇게 끊임없이 나타나요. 끝이 없습니다. 계속 이어져 나갑니다.
오히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나이가 들면 들수록 더 많은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오고 지배합니다. 항상 새로운 두려움이 우리에게 찾아와요. 사탄은 여러분 이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아를 검게 물들여요. 사람들을 피해 다니게 하고 또 사람들을 불신하게 합니다. 나의 평안을 위해서, 평안함을 위해서, 나의 안전을 위해서 다른 사람에게 쉽게 상처를 냅니다. 세상을 향한 두려움은 이렇듯 사단이 지배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달라요. 우리 16절을 보겠습니다. 이 16절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6절 시작. 여러분, 우리가 산파의 입장에 들어가서 한번 상상해 봅시다. 모든 권력의 최고에 위치는 왕이 저 말단에 있는 나를 불러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에요. 왕과 대면하는 것도 쉽지 않은 그런 위치에 있는 내가 왕과의 대면이라니, 그것조차 엄청난 일 아닙니까?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지금의 대통령이 나와 아무 연고도 없는데 나를 자신의 앞으로 데려오는 것이죠. 상상이 되시죠? 말도 안 될 만큼 엄청난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왜 나를 부르지? 무슨 일이지? 내가 왜 여기에 있지? 이게 무슨 일이야? 무슨 일이 벌어지는 것이야? 라는 등의 생각이 머릿속에 가득할 것이에요. 이제 왕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왕이 이야기합니다. 히브리인들이 해산할 때 남자는 죽이고 여자는 살려라.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이죠? 우리에게 무엇을 명령한 거예요? 히브리 아이를 죽일래? 아니면 니들이 죽을래? 이 말 아닙니까? 산파들은 내가 죽느냐 아니면 사람을 죽이냐, 이 남자 아이들을 죽이느냐의 문제에 놓인 것이에요. 이들에게 있어서 선택은 딱 두 가지밖에 없는 것으로 보여요. 내가 죽을 것인가 아니면 히브리인의 아이를 죽일 것인가. 피할 수 없는 문제에 놓였습니다. 이 산파들의 모습을 우리가 한번 상상해 보면 얼굴이 창백해질 수밖에 없죠. 나의 목숨을 쥐고 있는 왕 앞에서 나를 살리기 위해서는 나 자신을 악으로 물들게 하는 수밖에 없는 듯 보입니다. 그것이 아니면 내가 죽는 것밖에는 길이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나만 죽는 것이 아니에요. 이 산파들 모두가 죽습니다. 이 본문에 언급되어 있는 산파는 두 명이죠. 시브라와 부하입니다. 아마 이 두 사람은, 이 두 산파들은 아마 산파들을 이끄는 리더들이었을 것으로 보여요. 그 이유는 이 두 사람으로 그 많은 이스라엘의 해산을 감당하기 어려웠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시브라와 부하는 자신들의 목숨이 걸린 문제도 문제인데 자기 밑에 있는 다른 산파들의 목숨까지 걸려 있다라는 것, 그것 또한 문제였습니다. 하지만 산파들은 나 아니면 너가 죽어야 한다라는 세상의 선택에 머물지 않았습니다. 산파들은 이 생명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그 본 하나님, 이 하나님을 두려워했습니다. 17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를 살린지라. 이 산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바로 왕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한 것이에요. 그래서 애굽 왕의 명령을 어떻게 합니까? 어깁니다. 바로의 입장에서는 산파들은 자신의 목숨을 쥐고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이 산파들의 입장에서는 바로에게 두려워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산파들은 이 두려워할 대상이 애굽 왕이 아니라 누굽니까?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애굽 왕에 대한 두려움이 어때요?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이렇듯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은 세상의 두려움을 상쇄시킵니다. 산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애굽 왕의 심판보다 더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애굽 왕이 명령한 불의를 따를 수 없었습니다. 산파들은 이 죄를 잔인하고 비인간적인 것으로서 두려워했어요. 좀 더 깨끗한 신앙심과 경건성이 그들의 마음속에 풍성히 흘러 넘쳤기 때문입니다. 즉 산파들은
아브라함의 자손들이 하나님께 선택되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고 그 후손이 축복받았음을 몸소 체험했던 것이죠. 그러니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총을 소멸시키는 것은 매우 불경스러운 행위이며 더 두려운 일임을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산파들은 남자애를 살리는 대담한 선택을 하게 돼요. 그리고 그에 이어서 더 대담한 모습을 보입니다. 19절이에요.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여러분, 산파의 대담함은 이렇게 왕의 명령을 거절한 거에 의해 이제 왕 앞에 나가서 거짓말까지 합니다. 왕의 명령을 지키지 않은 것에 더해서 왕에게 거짓말을 하는 것이에요. 이러한 대담함은 여러분 바로의 대담한 모습과 대조가 됩니다. 바로의 대담함은 어땠죠? 범죄에서 더 큰 범죄로 나타나요. 그러나 산파의 대담함은 어때요? 불의를 강요하는 권력의 불복종에 이어서 이제는 맞서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럼 신학자 벵겔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만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외의 모든 것을 두려워한다. 하나님만을 우리가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에 담대해집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이와 같이 이 부당한 선택을 강요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서 우리의 선택은 왼쪽도 아니고 오른쪽도 아닌 하나님이어야만 합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며 세상을 담대히 이겨나갈 수 있는 것이죠. 또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약한 여인, 이 산파들에게 하나님의 강함으로 이기게 하는 능력이 있었다는 거예요. 즉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은 약한 자를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여러분 이 시대의 여인의 위치는 어땠을까요? 이 시대의 여인은 일평생 남자에게 종속된 위치에 머물렀어요. 그런데 이 결혼 전에는 부친에게 매였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맺어주는 그 남자와 혼인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신랑의 결혼 지참금을 출가하는 딸의 노동력 상실에 대한 보상의 성격으로 지불을 했습니다. 이렇게 성인이 되기 전에 여자는 전적으로 아버지의 주권 아래 놓여 있었으며 재산의 한 부분으로 여겨지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런 종속적인 관계는 여자가 혼인한다라고 해도 별로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결혼 후에는 남편에게 종속되어 있어서 여자의 이 질병이나 이 순결 등으로 결혼 생활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 아내는 남편을 버릴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남편은 이혼 증서를 주고 이혼하는 것이 용이했습니다. 이렇듯 이 시대의 여자는 남자의 명령에 복종하는 그런 복종해야만 하는 약한 존재였던 것이죠. 이러한 이유로 바로에게 있어 이 산파들은 약한 존재죠. 자신의 말에 절대 복종해야만 하는 존재였던 것입니다. 할 것이 마땅하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여자에게 위협이라는 것을 느낄 수 없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남자는 달랐어요. 이 바로에게 있어서 남자는 강인하게 보입니다. 이스라엘 남자들이 강인하게 보여요. 그 강인한 남자들이 더 늘어나는 것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강인한 남자가 바로를 이겼습니까? 아닙니다. 바로를 이긴 자는 남자가 아니라 여자들이었어요. 또 약한 여자들, 이 산파들이 강한 남자인 이 남자아이를 살리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약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셨죠. 그리고 자신이 살지 사람을 살릴지에 대한 선택에서 기꺼이 자신의 목숨을 내놓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여 우리를 구원하시는, 우리를 살리시는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어떻게 되죠? 우리는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요. 은혜를 얻었고 다시금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는
위치에 서 있게 되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이 함께함을 체험하게 돼요. 즉 약한 나를 강하게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할 수가 있습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나와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하나님의 의로운 오른손이 약한 우리들을 붙들어서 강하게 사용하십니다. 어떤 사람이 공동묘지를 이제 넘어서 막 마을로 가려고 하는데 너무나도 밝은 얼굴로 뛰어노는 꼬마를 만나게 됩니다. 이 꼬마에게 묻습니다. 꼬마야, 공동묘지가 근처인데 너는 무섭지가 않니? 그러자 꼬마가 이야기하죠. 아니요, 전혀 무섭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오히려 그 사람을 이상하게 쳐다봐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또 말합니다. 왜 무섭지 않아? 그때 꼬마가 활짝 웃으면서 이야기합니다. 우리 아빠가 이 묘지 관리인이거든요. 우리가 두려움을 만나게 되면 그 두려움의 대상보다 약한 존재가 돼요. 무서워서 휘둘리게 된다는 거죠. 명예를 두려워하면 명예를 얻기 위해 이리저리 휘둘립니다. 사람을 두려워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나보다 더 큰 존재로 보여요. 그리고 돈을 두려워하면 돈보다 약한 존재가 됩니다. 돈이 움직이는 대로 내가 움직이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면 더 이상 그러한 것들은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이시며 이 세상의 주인이시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경외하면, 즉 하나님을 주인으로 삼는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제 20절에 하나님께서 산파들에게 큰 은혜를 베푸십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은 더 번성하고 매우 강해져요. 그리고 산파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십니다. 이제 이스라엘은 더욱 강대해지고 있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들은 더욱 흥왕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도움이 되셔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흥왕케 하십니다. 우리가 더 부유하고 더 흥왕케 되고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감싸는 것이에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우리가 경외할 때 우리는 세상의 두려움을 상쇄시킬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이길 힘을 얻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아버지의 병에 대한 두려움도, 그리고 둘째 딸의 삶에 대한 두려움도 사라지는 그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아버지를 다시 병원에서 치료받도록 설득해야 하나, 또는 둘째 딸에게 더 신경 쓰고 다른 병원도 알아봐야 하나, 이런 생각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해야 할지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두려움보다 하나님을 더 두려워함으로 주님께 맡기게 되었습니다. 그냥 될 대로 되라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통해서 부모님과 아이에게 더 웃을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었고, 하나님께 힘입어 더 힘이 나는 모습, 더 열심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모습을 보임으로, 그 힘내는 모습을 보임으로 기쁘게 하는 그런 은혜를 얻게 된 것이죠. 만약 제가 전 같았으면 분명히 지금 지쳐서 쓰러졌을 거예요. 저는. 지금의 저는 근데 모든 것을 감당할 힘을 하나님으로부터 얻었습니다. 물론 저는 연약해요. 그래서 언제 또 세상의 두려움에 휩쓸릴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때에도 이 말씀을 생각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찾을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두려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두려워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선택하십시오. 그때 나타나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맛보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두려워하고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참된 선택을 해 나갈 수 있도록 저희들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